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후에 제자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년간 코로나 때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2명을 이제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코로나 때에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단순, 지속, 반복으로 이제 또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있어서 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알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30명이 지금까지 12명 이상 졸업을 안 했는데 30명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 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웠다고 다 제자가 되느냐, 그리고 제자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자의 삶을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코스지만 그렇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이, 여러분 제자라는 게 당기는 게 아니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귀한 것,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훈련도 안 시키셨는데도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토색한 일, 만약 이게 다마시토다, 자기가 이렇게 속여갖고 내 손에 쟁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완전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자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나 훈련 안 받고 난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지 하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래요, 여러분. 그냥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가서 제자 되는 사람은 삭개오 외에, 사도 바울 외에 목사님하고 저도 사실 일반 성도에 있을 때 사실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배우면서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똑같이 불러 모으시고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이 우리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오늘 무리와 제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 무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아까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뭐 안 찾아도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 하면은 끝나잖아요. 우리 보통 믿으면은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뭐 이 나이에 되도록 별로 뭐 연예계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한류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류 스타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참 괴로웠던 것은 전도하러 제가 다닐 때 그걸 이제 이용하기 참 좋더라고요. 한류 누구를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 좋아한다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장 걸쳐서 그래 그냥 그렇다고 이제.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신이 한류 암흑의 팬이었지만 이제 그 팬을 예수님께로 돌리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그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는 화이트 그 백악관에 가서도 한국말로 막 브리핑도 하고 막 이러고 막 그 콘서트를 하면은 한국말로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절을 하대요. 뭐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고 저러나 막 아리랑을 부르는데 자기가 막 넘어가는, 아리랑은 우리도 듣기 힘든 얘기인데 참 신기하다 제가 싶으면서 이제 봤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팬들이 목숨을 건 팬들이 많은지 이 팬들의 이름을 아미 군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대. 제가 그걸 듣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군인으로 부른 거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저렇게 세상의 연예인은 생명 걸고 막 암이라 그러고 막 군인이라 그러고 누가 막 BTS 막 욕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어떨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막 그냥 그때는 막 제 여자지만 저라도 막 끝까지 주님 지켜드릴게요. 이게 제 마음에. 주님 제가 주님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안 하도록 주님 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팬인 거예요. 그죠? 많은 무리들이 팬과 같이 따라다니지만 이 팬들은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잖아요. 응? 지금 BTS의 생명 걸었다고 모였지만 누군가의 팬이었어요. BTS 데뷔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팬이었을 거라고. 마이클 잭슨을 따라갔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를 따라갔다가 이제 BTS가 그냥 또 이제 거기 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떠나갈 수 있는 것이 팬이에요. 무리. 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라는 것은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군대 같은 그런 팬클럽이 있지만 BTS가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가끔씩 보면 여자들도 정신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열광을 한들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른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그게 같은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냐. 이 아무 정신이.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팬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외에만 나는 팬이 되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뭐 어떤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이다 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허무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래 네가 왔니? 이렇게 돼야지. 사랑해요. 그럼 그래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래야지 사랑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팬들이 보면서 그 상대방 연예인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팬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이 관계를 가지고 더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이제 그냥 많은 무리 관중하고 제자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자의 삶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아까 그 뒤에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들을 그 부인하고 버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정말 악을 쓰고 사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도 대단한 삶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전 세계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전 세계를 너희들이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살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좁고 협창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물로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로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진짜 만났다 그러는 것은 그분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제 주인으로 오시는 그 삶.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를 하셨지만 충성된 자, 겸손한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매일 정말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소경들이 눈을 뜨고 정말 다리 아픈 자들,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오병이의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어른 5,000명을 먹이시고 아마 그 남자만 수를 써서 5,000명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산하면 2만 명 이상을 아마 먹였을 거다. 플러스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자들에게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주님의 그 기적 앞에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이해하기 힘든 얘기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제 이러니 뭐 밥 먹고 그냥 빵 한 번만 먹던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은 도대체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이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까지 막 환호를 하고 치유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막 밥 먹고 빵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시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 이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야.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아마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엄격하다. 저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 땅의 행복만 원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같으면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배고플 때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켜서 밥 먹여주고 막 빵 주고 하니까 아이고 평생 따라가면 배는 안 고르겠다, 이렇게 이제 따라가려 했는데 막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고 하니까 아유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촐랑대는 베드로가 실수는 많이 했지만 참 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촐랑대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68절에 보면은 먼저 6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영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이 영인데 밥 먹고 그냥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는 솔직히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살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로 반가워하고 기뻐하지만 그건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할 때에 막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68절도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런 귀한 얘기를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별로 안 좋다 해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오늘 낮에도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고,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진짜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 예수쟁이야, 나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냥 빨리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아이고 한번 고백하고 당신 구원받았어,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고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그래서 몰래 숨어 다니고 이랬지만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물고기 마크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었어. 서로 만나면은 물고기 마크, 그래 샬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고는 마라나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박해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이 자유에 있으면서 내 딴에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문득 저런 박해 받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무릎이 탁 꿇어져요. 주님, 이래
나의 믿음이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일본은 자유롭고 뭐 한국도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이 외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태어나신 곳. 거기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차를 타고 멀리 떨어서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게 이제 탄로가 나면은 막 폭탄 던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이런 사람들이 신앙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국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삼자교회라고, 그거는 정부가 시키는 얘기만 하는 교회. 그런 데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의 종이 돼갖고 다 공산당이 뒤에 서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안 하나,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모하고 내 영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50년 전, 60년 전에 비전이라는 책을 그 당시 쓰셨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그 당시에 50년 전인데 상이찌이찌 쓰나미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덮칠 것이다. 그걸 누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2011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완전 창궐했어. 마지막 때. 그래, 진짜 그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한 가지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이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유의 시대에 빨리 내 믿음을 진짜 이렇게 견고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와서 나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상담해야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닐 수가.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없는 시대, 우리는 내 1대1로 바로 서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 믿음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곧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대1로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내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홀로 서기를 해놔야지만 우리는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간증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내가 매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많은 저 이슬람권에나 정말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나는 그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북한에 그 선교를 하러 가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한국 국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일부러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옛날에 뭐 그 이상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많이 하셨지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도 아주 더 엄청난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들었는 간증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목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하나 있는 것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동네니까 이제 몰래 들어가서 몰래 지하에서 이제 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몇 사람들이랑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 하나가 계속 눈치가 목사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저 종업원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는데, 조금 이제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그 종업원이 목사님한테 눈치를 한 거예요. 잠깐 저기 복도로 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도 그 눈치가 있으니까 복도를 갔더니, 혹시 목사님 목사 복시 센세이잖아, 인데스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 자는. 그래서 목사님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 평생 주의 종을 한번 만나서 내가 한번 기도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처음 월거집이지만 11조를 모았는데 교회가 없어서 자기가 이 11조를 어디에 드릴지 자기가 몰랐다. 목사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달라. 그러고 진짜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말로 못해요. 그 무슨 기도를 주여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손만 잡은 그 기도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겠어요. 내 평생 진짜 나는 주의 종, 교회도 없고 내가 주의 종을 한번 만나서 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내가 받고 싶은데,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주님께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 풍부하고 성경도 아주 그냥 그 뒤에 그냥 구불러 다녀도 그냥 성경을 아주 그냥 밟고 다닐 정도로, 이런 성경에 저 사람들은 성경 한 권 구하기 위해서 또 그 구한 성경 때문에 생명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데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을 만나서 저거 잘못 사인이 잘못 갔다 오면 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님 아니냐? 나 아니다. 너 뭐냐?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똑같은 그 시선에서 맞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내 평생 한번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정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내가 주님께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믿음으로 나 이 믿음 되겠습니까? 진짜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나를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내가 1대1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오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과연 내 믿음은 안전한가?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각자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경외함으로 바로 서서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내가 정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무리와 제자를 같이 부르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그냥 사랑해요. 따라가기입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고, 자기는 그대로 있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멋대로 한 거 그대로 있고, 플러스 주님의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졌을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먼저 주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나를 따를 수도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또 그 얘기구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만 그냥 계속 이거 평생 얘기해도 돼요.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왜? 안 그런 무리들, 관중들, 또 뭐 나 제자라고 그러지만 지난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잘못된 거를 그걸 하면서 당신 제자냐? 졸업은 이제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데 너무 솔직하대요. 자기 제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자 이제부터 다시 제자 돼야지. 우리는 실패가 있지만 오늘 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아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버리는 자는 너희들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육과 영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 생명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갈등이 한 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사님하고 너무 주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 번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제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과 틀린 것이 주님이 왔을 때, 그리고는 손해봤을 때, 그리고는 나의 인격에 뭔가 좀 회해를 입었을 때, 또 부당한 그거를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됐지. 내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말도 못하는데, 일본 사람 그 많은데 하나님 꼭 내가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라고 하나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것인지, 네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어느 날 막 그냥 줄 당기기를 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줄 당기기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막 애들이 한 20살 되고 성인 되면 그때는 주님 뭐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저 다 갈게요. 주님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변명하는 내 자신이 이 육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 성령, 내 주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부족한 발걸음을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저는 진짜 그래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제 올해 목회가 28년인데 어제도 생각하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커서 주님이 그걸 뺏으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참 축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 이제 내려놓을수록 축복인데, 우리는 그 주님보다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진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가 굉장히 더 무겁게 됐어요. 1부는 좀 웃으면서 됐는데 2부에 좀 무겁게 됐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부에 그거만 너무 신나하시길래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이 태도나 성품이나 이제 내가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6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기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왜? 성도들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모든 걸 이제 하여튼 하면서 그 물질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세상에 나가 있으면은 좋은 차 타고 우리가 대접받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했을 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물질이 있으면 교회 다 하고, 교회가 진짜 그때는 그랬을 때니까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차가 없었을 때 중고차를 샀었어요. 그때도 중고차를 사면서 이 중고차가 이제 한참 타고 다니니까 중간에 턱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중간에 턱 서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 이고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러고는 엔진 오일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는, 그 당시에는 또 몇 명 없었죠, 성도들이. 알았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사실은 참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뜨거워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근데 가서 한 7명이 우리 목사님 절대 새 차 안 사실 거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실 거니까 7명이 본인들 스스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이제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좋은 차. 이번에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좋은 차 좀 타고 다니시게 하자. 세상에 늘 그 기름 축축 흘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게 옛날에 참 초기에는 여러분 그런 참 따뜻한 사랑들이 참 있었어요. 점점 커지니까 성도들도 다 가끔씩 너무 사비시라고, 옛날에는 목사님 사모님 좋았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라, 막 빛을 내라 하니까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가져왔어. 차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이제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목사님 색깔만 찝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목사님하고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부 다 형편들도 어려운데 이 7명이 이거 저기 롱 이렇게 군데 가져왔어.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저를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이제 해약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해약을 하러 갔는데 아마 그것까지 성도니까 그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그 회사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약이 안 되는 조건으로 돼버렸대. 아마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해약을 오실 거니까 해약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약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귀한 차, 좋은 차였지만 제 마음에는 세상에 어떤 좋은 차보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는 그걸 타고 이제 한 18년을 탔다 그래요. 저는 10몇 년을 탔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18년을 그걸 탔는데 이제 첫째 손녀가 태어나고는 그래도 우리 가족 5명 플러스 손녀 하나에 막 그냥 길이길이 그냥 그래도 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덩치들도 다 있는데 긴데 5명 타고 막 무릎에 앉혀갖고 이제 이러고는 타고 다녔는데 둘째 이제 손녀가 태어났을 때 야 이건 안 되겠다. 경찰에 잡히겠다. 그래서 차를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중보기도를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때 금식이었으니까 교회에 계시고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오고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분명히 파란불인데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자전거를 누가 팍 그대로 그냥 신호 위반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고 가나 그러고 탁 내려갖고 얘기를 속으로 했어요. 내리자마자 그래도 다이조부 데스까 그랬어요. 제가 차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이걸 했나 싶은데 그래도 제가 탁 내려서 괜찮냐고. 근데 이제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가 서서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호 위반에다가 차를 그렇게 그냥 가는 차를 그렇게 박았으니까 본인이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자고 그냥 이랬냐고 그랬더니 지금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지금 가다 보니까 자기가 신호를 못 보고 그냥 갔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또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손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창 이 육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육아를 했는데 딱 이 모습이 내 딸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훌륭해 또 에라이 내가 괜찮으니까 항상 내가 내 딸도 지금 딱 이때다. 그래서 육아 보니까 참 힘들게 지금 육아를 하는데 그래도 항상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제 항상 조심하시라. 그렇게 하고는 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다고 항상 조심하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딱 드러나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서 진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이거 새 차라 그러면 그랬겠냐?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새 차라 그러면 제가 아마 빨리 보험사 그냥 연락하고 막 그냥 이랬을 텐데 어차피 지금 폐차를 시켜야 될 차니까 인심을 다 이제 제가 이제 쓰고 그래도 여러분 훌륭한 주님 그래 너 참 잘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참 우리 주님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상대를 했을 때 하나님 또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너무 재밌는 일이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주차장을 갔더니 바로 옆에 쪽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차를 조금 부딪혔는데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참 그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전거로 박았지 가끔씩 제가 이렇게 부딪히지 하니까 어디다가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여기도 또 뭐 폐차시킬 차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일단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자기가 기절을 어디 기절을 냈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쨌든 기절을 냈으니까 안 된대. 자기가 이거를 변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다 검사를 했는 사람이 이게 18만 앵이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기저도 없는데 18만 앵이 나오는데,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차를 이게 수리를 할래? 아니면은 18만 앵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게 낫겠냐? 그럼 18만의 돈으로 준다는데 여러분. 괜찮다 그래도 막 그냥 준다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수리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18만 앵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원래 그 차는 5만 앵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귀한 차를 세상에 갔더니 5만 앵밖에 안 준다 그러길래 나 5만 앵보다 차라리 차를 그냥 먹어버리고 싶다. 이 귀한 차를 어떻게 5만 앵밖에 안 줘? 그랬는데 5만 앵에서 제가 그래도 좀 착한 이렇게 흉내를 내고 했더니 주님께서 보너스로 18만 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사실 이제 주님께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랑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떠난 자리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하고 얘기했을 때 역시 그러니까 달랐구나.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크리스찬인데 진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에서 살고 일본뿐만 아닙니다. 어디를 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정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 그리고 우리가 이 빛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8절도 우리 한번 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과실을 많이 맺어라.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자가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원칙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시예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 때문에 영양분이 글로 가지 않고 가지를 탁탁 쳐주면은 진짜 자라야 될 가지에 영양분이 가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과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맺으면 사실은 우리도 좋지만 그 과실은 누군가가 과실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 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참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 제자는 예수님대로 정말 따라서 살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참 제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오신 분이 내일 새로운 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가 아니고 나를 본받아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의 향기, 이게 이제 성품이나 태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얘기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공항에 내리니까 무슨 냄새가 많게요, 여러분? 인도는 공항에 내리니까 카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카레. 왜냐하면 인도 가면 카레고, 아이고, 미국은 참 좋대. 미국은 무슨 냄새 나게요, 여러분? 치즈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치즈. 한국은 마늘 냄새.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은 마늘 냄새 난대요. 일본은 뭐예요, 여러분? 일본은 쇼유, 간장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주위 사람들이 맡게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이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산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도 눈물로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내가 주의를 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니까.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자랑이 있으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으면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지 주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주의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삶보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